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볼륨 좀 높여주면 모니터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사무실 나오면서 잊어버리고 마스크를 의도적으로 안 쓴 게 아닌데 잊어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기도 못 줬고,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1년 만에 시작부터 안 쓴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 환상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 큰 가마솥에 끓어오르는 물, 그것이 기울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손만 갖다 대어도 금방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급한 나머지 예레미야는 그것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펄펄 끓어오르는 진노라는 것을 알았기에 임박하게 다가오는 유다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들었기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도성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끓어오르는 마음, 분노를 증거했었습니다. 한편으로 살구나무 한 상을 보면서 아무리 긴 겨울이, 혹독한 겨울이 있다 할지라도 기어이 그 나무가 새로운 싹을 피어내는 것처럼 가느다란 희망 하나를 찾고 신랄 같은 빗줄기를 찾으면서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설득하고 외치고 증언했습니다. 돌아가자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무섭 정도로 분노로 가득 차서 펄펄 끓어오르는 뜨거운 물처럼 그렇게 있다고. 이제 돌아가자라고. 그러면서 사실 가슴속에부터 흘러나오는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매국노라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쩌면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 예레미야는 차라리 우리가 바벨론에게 먼저 항복하면은 그 엄청난 손해나 그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게 설득하고 증언하는 예레미야의 말 때문에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배신자라고. 대부분의 그때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지원하고 있었고 애굽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며 하나님을, 그 마음을 오히려 거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두었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서 매질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이 예레미야의 그 입을 막으려고 돌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느냐고. 아니,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분이라고. 봐라,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았느냐. 봐라, 히스기야 왕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살아남았지 않느냐라고. 그런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느냐고. 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느냐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히려 오해시키는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있었던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그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의 처소로 삼으셨고 지금까지 예배를 받는 성전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를 쫓아낸단 말인가? 그도 그런 의심이 잠시 찾아왔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던 내용이 실물 교육, 현장 실습장으로 데리고 가는 본문이 오늘 누구나 다 아는 신약에서도 언급되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꽤 오래전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휴스턴에 한 25년, 30년 전쯤 집회를 오셨던 임동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정말 한인 이민자의 많은 교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쳤던, 특히 LA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여기 휴스턴 연합 집회 강사로 오셨을 때에 기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일제시대였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회를 오신 목사님이 일제시대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보통 일주일씩 했었다고요. 근데 참석했던 젊은 청년 시절에 참석했는데 느꼈던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날 듣는데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그냥 저 목사 말 참 잘한다 그것만 느끼고 정말 힘들었다고 앉아있는 내내 시간에 두 번째 날 다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따라갔는데 두 번째 날은 조금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요. 아니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목이 쉴 텐데 목도 안 쉬는가. 아니 저렇게 힘들여서 그때는 뭐 그랬습니다. 지금도 저도 그랬지만 2시간이나 아니 저렇게 하면 돈이라도 많이 받는가 뭐 그렇게 생각이 엉뚱한 생각으로 그 다음 날 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래요. 저 사람도 안 듣는 것 같고 저 사람도 안 듣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자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기분 나빠서 팔짱 끼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만 눈에 자기가 자꾸 생각하기에 들어왔었다고. 그런데 그러기를 며칠 반복했는데 한 대여섯 번째쯤 이상하게 그날은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전부 자기 보고 하는 말처럼 들렸대요. 자기 보고 하는 말로.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김응조 목사님이라고 일제시대에 정말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준 또 힘을 격려해준 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그 김응조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서 어느 순간에 저 목사가 왜 내 말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자꾸 귀에 들려오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형이 자기를 끌고 갔으니까 형한테 가서 쿡 찌르면서 형님 저 목사님 아시느냐고. 뭐 알지. 어떻게 아느냐고. 왜? 저 형이 오늘 전부 내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고. 형이 언제 따로 만나서 이야기했느냐고. 아니면 어제 한 적이 있느냐고. 그 순간에 그 다음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 형님의 강제적인 강요에 이끌려서 교회에 참석했었고 부흥회에 참석해서 결국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신학교 가고 그리고는 한국의 초대 군종감까지 올라갔던 젊은 군인들에게 굉장한 많은 영적인 영향을 주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계실 때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있는데 나중에 생각하기에 처음에 앉아있었을 내가 그때의 모습은 늑대 같았을 거라고, 야수 같았다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점점 변하는데 내가 순한 양 같았다고, 양 같았다라는 느낌을 가졌었다고. 점점점 양처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죠. 양처럼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늑대처럼 반응하고 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상하게 그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점 거친 야수들처럼, 늑대들처럼 변화됩니다. 참 이상한 거 있습니다. 의인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악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사형리라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러지 않을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악할 수 있는데, 아니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자신이 그렇게 선하게 살아온 적은 없는데, 분명히 죄인인데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은 거부합니다. 제2의 방어 시스템,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셀프 디펜스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러는 너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면서 합리화시키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는 디펜스가 아니라 어펜스로, 공격으로 시스템을 모두를 전환시키죠. 너는 잘났어? 왜 내가 살아가는 게 어떻단 말이야.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아니 이끌어 갑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봐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이들에게 사자는 이렇게 생겼다고, 길이는 이렇게 목이 긴다고 설명하고 때로는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할 때가 있지만은, 그 아이들을 동물 농장에, 동물이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가서 봐라, 저거는 기린이야, 저거는 사자야 라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현장 견학, 현장 실습, 실물 교육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가?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한단 말인가? 그는 그런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었고, 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보여주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최초의 시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흙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 명사로 아담. 형용사가 될 때는 붉은이라는 의미죠. 사람이 그런 흙 같은 존재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담이라고, 흙이라고, 좀 붉게 보인다고. 그러나 원래 이 흙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람을 만드는 존재는 아파르입니다. 먼지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아파르민하다마라는 땅에서 올라온 먼지, 그 먼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아파르라는 단어, 먼지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성, 인간의 가장 무가치함을, 세상의 어떤 잡초보다도 꽃을 피우는 세상의 어떤 생물,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의 재료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한 움큼의 진흙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흙덩어리라고, 먼지덩어리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연약한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비로소 생명이, 인간의 가치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어떤 권사님 댁에 그 아드님이 나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5년 안에 달나라에 다시 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삽을, 자동차 어떤 트랙터를 거기서 좀 더 오랫동안, 그리고 거기에 오랫동안 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우주복을 지금 연구하는 팀에 함께 일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프로젝트 하고 있는 팀은 화성에 가는 2040년, 지금부터 약 20년 후에 화성을 가기는 프로젝트 팀이 있다고 합니다. 화성을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화성에 인간이 지구에서 10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가장 빠른 거리에 가장 단축되어진, 이게 두 개가 서로 공전하고 자전하니까 화성도 지구도 가장 가까이 부딪힐 수 있는 거리가 10개월 만에 갈 수 있는데 그걸 정확히 맞추어야 된대요. 근데 20년 동안. 근데 그랬어요. 아니, 화성에는 좀 물이 있다고 흔적을 얼마 전부터 GPS 비슷한 거기에 탐사선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분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생명이란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창조할 때도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었고, 그래서 창조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시작할 때에도 흙으로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 흙이 무슨 생명이었습니까? 그 속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 넣으실 때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 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물만 있으면은 작은 아베마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고 이상한 운동이 생기고 우연한 사건이 개입되면은 그것이 오류에서 파충류로, 조류로 변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니라고, 말도 되지 않는 거라고. 흙덩어리에 불과했었던 인간이라는 가장 무가치한 진흙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존재로, 바로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지위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죠. 한편으로는 무가치한 진흙덩어리, 그러나 한편으로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그 만들어져가는, 그릇을 만들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실물 교육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떨 때만 그 인간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의 손에 있는 흙덩어리, 때로는 터진다는 이야기는 버리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부수기도 한다는 의미이지만은 때로는 그 안에서 참 아름다운 그릇들이 빚어지고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토기장의 마음의 계획대로, 선한 대로, 생각대로. 그러나 이상한 진흙 덩어리들은 벗어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이 그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우리가 진흙으로 비유되어져 가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 속에 인간됨의 최고의 가치는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물 때문에 가치가 평가되고 그리고 좌우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질그릇, 흙그릇이라는 말이죠. 질그릇,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영웅처럼, 아무리 의롭군 것이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대단히 잘난 것처럼 힘있게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은 풀어져 버리고 오랜 시간에 망치로 두들겨 보면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왜냐하면은 이 능력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의 그 지혜와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건 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렇게 살 때만 그것이 살아가며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이 믿음의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망하여도 결코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왜? 우리의 겉모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에, 외모에, 학력에,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여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 때문이라고. 생명, 그 하나님이 주신 생기의 능력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간증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업신여기죠.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수많은 백성들도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쫓아가기 시작했었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그의 마음은 지금 상할 대로 상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진될 대로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리 설득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는, 듣지도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입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너가 분명히 깨닫고 보라고. 중요한 것은 왜 토기장이들은 그릇을 다르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왜?
똑같이 만들면 불공평하지 않다라고, 그것이 공의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서로 다르게 만들지? 왜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느냐 말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예레미야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갈등이기도 합니다. 1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살아가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5달란트가 아닌 2달란트, 아니 2달란트도 아닌 1달란트밖에 안 주시지? 라는 생각을.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만 주목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만 주목하면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에 내보다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고 비굴할 정도로 굴복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잘남으로만 살아가는, 자기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보다가 더 잘난 사람 앞에 살아보면은 미워지고 괜히 시기하고 괜히 깎아내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고 살아갈 때 내 가진 거, 내 주어진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내 자랑, 내 주목, 내 관심에서 하나님에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있어도 시기할 필요 없고, 잘난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 보면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바라보는,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니냐고, 내가 왜? 그래서 부모까지 원망하고 세상까지 원망하며 이놈의 세상 하면서 뒤바뀌려고 바꾸려고 노력할 때도, 아니 헛된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 덩어리라고. 근데 그 손에서 수많은 것들을 빚어냅니다. 인류의 문화 중에, 문명의 발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릇의 발전입니다. 대부분 유목민 생활을 했었던 초대 옛날에는 가죽 부대를 우연찮게 만들어서 물을 담아 다녔고,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 정착하면서 그들은 가죽 부대보다가는 그릇을 만들어서 물을 보존하고 더 곡식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가죽에서 물을 그릇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그릇, 제일 처음엔 토기로, 그 다음에는 도기로, 그 다음에는 자기로 발전되어 가고 있지만은,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 우연찮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부서지기도 하고, 물속에 담궈 보니까 그냥 흐물흐물 없어지기도 하고, 물을 보관했는데 그 물이 흡수가 되어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구까지 채웠는데도 그 그릇 속에 담긴 물이 어느 날 가보면 반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사라지고 맙니다. 전부 그 흙 속에 흡수되고 말았으니까. 그리고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 안 깨어지게 하려고 무겁게 만들어도 보았지만은 무거울 불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인도네시아 어느 섬에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불을 가까이 하니까 단단해졌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에서도 갈대아 그 우루 지역에서도 그 많은 그릇들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이 불에 구운 걸로, 야외에서 불을 굽다가 야외에서 불을 구우니까 이게 불이 점점 온도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와장 같은 걸로 돌로 덮어 놓았습니다. 불을 보존하기 위하여 온도를. 그러다가 나중에 발전해서 토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 흙이나 다 재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기에서 독이로, 독이에서 자기로 바뀌게 된 이유는 흙을, 재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진흙덩어리, 토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진흙에서 조금 좋은 흙으로, 더 좋은 흙으로 만드는 것, 독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 흙 속에서도 최고로 좋은 흙, 아무 흙이 아니죠. 응집력이 강하면서도 모래가 섞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단단할 수 있는 그런 흙 재료를 찾아서 자기가 됩니다. 고려 청자, 이조 백자 같은 자기가 만들어집니다. 온도, 열, 그것도 정확히 맞아야 되는 600도에서 800도까지.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 같은 거는 1000도 이상의 열을 가지고 있기도 한 그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문양을 만들고, 아니 이미 문양을 만들고 나중에 다시 색깔을 칠하고, 그리고는 떨어졌을 때도 쉽게 깨어지지 않는 자기들을 만드는 거죠. 임진왜란 때 사실은 다른 별명이 있죠.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침략했던 그때 일본은 대부분의 그릇이 나무로 만든 그릇을 사용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특히 호남 지역에서 만드는 많은 이미 백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졌었으니까 그 대단한 도공들, 토기장이들이 이미 그들을 임진왜란 때는 대거 붙잡아 갔었죠. 붙잡아 가서 물론 대우는 잘 해주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일본의 새로운 시습기 문화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도 됩니다. 자기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문화와 문명과 관계되는 것이 그릇이고, 그릇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어떤 그릇은 자기로 만들고 궁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값이 비싼 거예요. 왕이 사용하는 그릇, 왕이 사용하는 그릇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수백 개를 같이 넣습니다. 한 개 아니면 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깨트린다고 합니다. 마음에도 안 들기 때문에 깨트리지만은 한 개, 두 개만 왕을 위하여 임금에게만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유명한 것일수록 한 개, 두 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헬리나 오웬의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느냐고 불평할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의 작품이라고.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외적인 것을 갖췄든지, 어떤 모양을 했든지. 지금 60억에서 70억의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얼굴 닮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 중에 성격이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문이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아닙니까? 그 중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정도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나는 이렇게밖에 그래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하고 탄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1달란트, 그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최고의 것으로 그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겸손함이고 감사함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는 분명히 생각이 있습니다. 농로라는 발로 움직이면서 손 위에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그릇을, 발바닥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박아가지고 돌리는 그런 그릇, 이걸 농로라고 합니다.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손바닥으로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항아리를 만들기 위하여 붙잡고 돌리고,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어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터지게 하고 다시 그 진흙으로 올려놓고 만드는 것,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 자신이 기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신비한 뜻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은,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의 영생을 소유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자체만 하더라도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불평한다면은 그것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욕이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언제나 5달란트 가진 것만 부러워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시각장애인이 되었느냐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느냐고 하죠. 감동시키는 세상의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머리 숙이게 하고 우리에게 존경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은 5달란트 갖고 있는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만하다고, 거만하다고, 저 사람 오만하다고 하지만은, 요즘은 많이 오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아름드리 사랑의 학교가 있잖아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휴스턴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남쪽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귀한 사역입니다. 선생님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 아이들이 전혀 못 오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뛰놀 때마다 여러분 뭘 느껴요? 우리의 잘남을 느껴요.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의 그 못남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한 헬리나 오웬이 남은 생에 언제나 이 박애 장애자들과 함께 살아면서 토론토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장애시설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살았잖아요. 예일대학교 석자 교수도 포기하고 그 아이들과 마지막 쓴 책이 아담,
예수입니다. 아담, 흙덩어리 예수. 그런데 그 아담이란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중증장애인인데 마지막 관을 덮은 순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천사를 보았다고. 천사를 보았다고. 그리고 천사를 덮었다고. 심지어 결론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리로 데려가신 이유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리고 11절 12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발전해서 얼마나 악한 존재로 나아가는지, 토기장의 손에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자신의 몸을 맡기면서 나아가면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최고의 작품으로 세워질 텐데, 이것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니 나는 내 뜻으로 살겠다고 뛰쳐나가면서 결국은 터져버린, 토기장이의 손에서 버림을 당한 이 질그릇들, 아니 이 진흙덩어리들, 그들이 말하는 걸 봐요. 나는 내 악한 대로 살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작정까지 하셨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켜버리고 말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너희들은 계속 악한 짓을, 악한 길로 걸어가는데 그냥 내가 마음 바꾸겠다고, 너희들 포기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심기로 작정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뽑아버리지만은, 그러나 뽑기로 작정했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오고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다면은 내가 뽑기로 작정했던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다시 심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사람들 말하죠. 하나님은 멀쩡한 인간들을 왜 지옥에 보내느냐고, 왜 망하게 하느냐고, 이 땅에 왜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고, 인간들에게 왜 그 어려움을 주느냐라고. 누가 그래? 하나님이 언제 인간들을 끌고 지옥으로 몰고 가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기분대로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들이 망할 줄 모르고 심판의 자리에 끊임없이 악한 마음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그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대로 달려가면은 끊어진 다리 앞에 기차가 끊어져서 몰살당하고 있는 순간 앞에 기차 선로 앞에서 온 손을 들고 온 마음을 다하여 멈추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온 마음을 몸을 다해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멈추라고. 여기에 다리가 끊어져서 그대로 죽는다라고.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고 싶어서 끌고 간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지옥이었고 그래서 멈추라고 말했고, 그들이 머무는 자리가 심판의 자리였고 그래서 끌어당기려고 하셨고, 그들이 하는 짓이 악한 짓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라고. 이제는 일어서라서 여호와께 무릎을 꿇으라고. 봐라, 토기장이가 온 마음을 다하여 굽고 마음에 들 때까지 또 굽고 그래서 하나씩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러나 이 그릇들 다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포기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것이 토기장이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 주권을 너희가 힐난하느냐라. 이사야서 2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지혜도 없고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도 없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도 아니다. 왜? 나에게 왜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의 시가, 노래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은혜 받았던 성경 안에 토기장이의 글입니다. 진흙 같은 나를 창조의 손이 빚어 아름다운 그릇 삼아 주시네. 부드러운 손길, 실수 없는 그 솜씨, 하나님 두 손에 내 삶을 옮겨 드리리. 주는 토기장이, 나는 주의 진흙. 나를 빚으소서 주 뜻대로. 나를 향한 주의 완전하신 계획, 흠과 티도 없는 예수처럼 담게 하소서.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나를 빚어갈 때마다, 나를 아름답게 선한 일로 만들어갈 때마다 나를 내어드려서 깨끗한 그릇이 될 때, 금이나 은이나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기에 합당한 그릇들, 깨끗한 그릇들, 하나님의 손에 옆에 가까이 있는 그릇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히 쓰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